우리가 17장, 18장,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자세한 상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8장은 이제 17장에 대한 계속입니다. 계속. 다른 점은 17장은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미래의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18장에서는 무너졌도다 하고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또 17장에서는 주로 음녀와 짐승에 초점을 맞춰서 종교적인 죄,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와 적그리스도, 종교적인 죄를 심판하는 내용이었고 18장은 음녀와 짐승으로 인하여 치부하던 자들의 애통, 다시 말해서 세속 문화의 붕괴를 말씀하는 내용이 다른 면입니다. 그것이 다를 뿐이지 17장, 18장은 16장에서 이미 거론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속문화에 대한 부분은 창세기로 올라가 보시면요, 세속문화가 누구로 말미암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0장, 창세기 4장 20절로 22절 말씀해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서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 후손 중에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청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 문화가 여자의 후손 쪽이 아니라 뱀의 후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가 두 부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눠지는데 이 세속 문화가 뱀의 후손 쪽에 의해 통해서 발달해 내려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18장에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그 세속 문화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시면 이 말씀에 이어서 4장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창세기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자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루어놓은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들이 이루어놓은 세속문화에 동화되어서 성적으로 타락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홍수 심판은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유발된 것이죠. 여러분들 맥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8장은, 요한계시록 18장은 이 세속문화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에서 적그리스도와 그 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심판이 멸망이 나오면서 18장에서는 이 세속문화가 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8절에 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1절부터 8절 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천사를 소개하기를 1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데 그 천사, 그것을 선언하는 천사가 1절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이렇게 말씀해서 바벨론의 멸망 선언은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라고 하는 묘사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어두워졌던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졌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묘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한, 그래서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해지더라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힘찬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숙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한 이 심판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원리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도 있을 심판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날 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에도 있었던 심판은 실제적인 바벨론의 멸망이죠. 실제적인 바벨론의 멸망이 전에도 있었던 심판이고요.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전성기, 그때가 바벨론의 전성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50장 46절에 보면 같이요,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자,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아주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바벨론을 향해서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멸망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전에도 있었던 심판이고요. 또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심판은 진짜 로마, 지금 바벨론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그 로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있는 그 로마를 말하는 것인데, 그 로마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박해가 절정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그러니까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하고 있는 그 절정적인 시점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다 무너진 다음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고서 대로마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도, 자, 오늘날에도 역사를 통해서 현대판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를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본다면 나치 독일이 무너졌고 일본의 제국주의가 몰락했고 소련이 붕괴된 것 등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장차도 있을 바벨론의 무너짐은 이게 다 합쳐지는 겁니다. 진짜로 바벨론, 바벨론,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세속도시로 이어지는 종말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로마도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적인 무너짐도 말씀대로 반드시 시행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이방인의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말씀하셨던 이방인의 때가 막을 내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그들이 판치는 것을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걸맞는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이것을 선언하고 있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라고 하는 의미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8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2절에 귀신의 처소와, 이게 읽기도 좀 더러워요. 그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멸망 전에 화려하고 사치했던 것과는 대조가 되는 황폐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0장
39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화려했던 것들이 멸망 직전에 황폐한, 멸망 후에 황폐한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장 5절부터 8절은 자, 그럼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게 된 죄가 관영한 아주 죄가 여러분 그 꽃감을 이렇게 끼면 꽉 얘는 구슬 여러분 목걸이 구슬 목걸이에 그 구슬이 꽉 끼어 있는 그래서 하나라도 더 들어가면 꽉 깨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죄가 사무쳤다는 하늘에 사무쳤다 죄가 관영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같이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든지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 죄가 아주 막 꾀미를 아주 죄가 관영했을 뿐만 아니라 예. 교만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마치 자기가 여왕처럼 자신을 하나님과 비기려 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된 원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뭐라고요? 죄가 사무쳤고 그 다음에 죄가 가득 찼고 그 다음에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냐면 6절에 보시면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가 관영했고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요. 그 다음에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 원죄죠, 원죄. 원래부터의 죄가 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어떻게 하죠?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그리고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러면 하루 동안에 이게 참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악인의 그런 그 형통함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좀 이런 기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요한 집사님들 이런 기준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이러한 기준들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대화를 안 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안에서 이러한 기준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0절, 17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기준들 이런 것들이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굉장한 것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시간에 단박에 단박대철, 단박대출 바빌론, 바로 빌려주는 바빌론 이런 것들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여러분 제가 신학을 막 시작할 때쯤에 소련이 막 이 모든 걸 막 다 붙잡고 마치 공산주의가 그때 당시 지금은 이슬람인데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가 마치 우리의 선교를 막는 그래서 공산주의 선교 이런 것들이 과목이 돼가지고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디 갔어요? 러시아에서 지금 우리 선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 러시아를 통해서 선교지로 가는 그런 그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소련 안에 있었던 그 뭐 탄탄들 거기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뭐 고집부리면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시편 73편에는 이렇게 나와. 어느 경건한 성도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73편 2절 말씀이에요. 시편 73편을 한번 여러분 오늘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3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17절에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정말 왜 이렇게 오히려 악인들은 성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게 심한 고통이 되었었는데 어디에 들어가서 해결됐다고요?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바벨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졸지에 그 경건한 성도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도 만약에 실족했다면 저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 경건한 성도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이거 여러분 우리 찬양 많이 부르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드디어 고백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러면서 세상에 가서 내가 좀 한번 그쪽 가서 한번 그게 바로 실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됐다면 내 마음이 산란하는 내 양심이 그럼 누가 돈 벌어오라고 했습니까? 누가 세상과 맞먹고 경쟁해가지고 이기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신랑 신부를 찾으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딱 대고서는 나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고 지난날에 결정했던 것들 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국은 이 성도처럼 이 경건한 시편 13편의 이 경건한 성도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에 이르게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세속도시는 18장에 나오는 이 세속도시 바벨론 이 세속도시는 하루 동안에 일시간에 갑자기 망할 도성입니다. 그런 도성에 유혹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참 한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에 대한 반영입니다. 에레미야 51장 44절 45절에 보면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반영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셨어요. 52장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나 이거 갖지는 않을게요. 하나님 만지기만 해볼게요.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만지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처에서 얼씬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서 시작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권면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거 또 오해해가지고 또 아직도 마치 또 수도원 같은 데 가서 또 이렇게 지내면서 아주 그러는 거 또 그렇게 또 오버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오버하지는 마시고요. 이 말씀 뭐냐면 구별되라는 겁니다. 세상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건 어떤 위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아름다운 시가 시편 45편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편인데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딸들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으로 있다가 이렇게 왕의 이제 왕과 함께 있게 된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것들을 다 잊어버리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시편의 말씀들을 쭉 한번 설명하는 그런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깨닫고 보기 시작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은 자,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자,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바윗도다 바윗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9절부터 20절에서는 바윗도다 바윗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하는 그 절규가 3번이나 나옵니다. 바윗도다 바윗도다 10절, 16절, 19절에 나오고요.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이 4번이나 나옵니다. 9절, 11절, 15절, 19절에 나옵니다. 자, 누가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며 애통하게 됩니까? 누가?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그 다음에 11절, 15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 다음에 17절에 선장과 선객들이 슬퍼하며 애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토록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 이 바벨론 성, 이 성과 더불어서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기 때문이며, 선장과 선객들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암시해 주듯이 그들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엉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같이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바윗도다 바윗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신고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하면서 울고 애통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래한 상품명들이 한번 보실래요? 이들이 거래한 상품명들이 12절 13절에 아주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하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마지막에 끔찍하죠. 자, 이 거래 품목들을 이것은 이제 거래 품목들을 밝히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저들이 누렸던 그 사치의 극치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았는지. 특히 상품 중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름 끼친. 한마디로 저들은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한 자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때에 그 모습이 나오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보면 이들은 결국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자들이었던 것이다. 결국은 쾌락을 쫓아가는 겁니다. 한번 만져만 보겠다고, 한번 거기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배금 사상, 그 세속 문화가 한 시간에 망하고 만 것입니다. 10절, 17절,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요한계시록 18장까지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좀 넌센스입니다만은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잘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죠.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피를 흘리며 박해를 당하던 충성스러운 증인들입니다. 이때에 그들의 멸망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늘과 자, 첫 번째로 하늘을 꼽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에서 애통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하고 묘사한 땅과 하늘의 대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7편 14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런 자들에게서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요, 저들은 세상 사람들, 즉 사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과 땅을 대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21절부터 24절. 자,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끝난 거죠. 이거를 행위적 상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에 대한 반영인데요. 에레미야 51장 63절 6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 책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책인데요.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을 돌에 내어 유브라데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서 끝나니라 라고 하는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반영한 것이 2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1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씀이 딱 끝납니다. 18장 이 부분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이방인의 때는 종언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네, 확실하죠? 주님의 말씀대로 확실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장에서 19장에서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면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바벨론이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시고는 이어서 22절 23절에서는 다시 없게 될 것을 5번이나 말씀합니다. 5번 다시 없어질 것들, 다시는 더 이상 없을 것들에 대해서 5번이나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의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내가 다시 내 앞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속 문화가 완전히 파멸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묘사인 것입니다. 5번이나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철저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3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라는데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냐? 첫째로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왕족들이 상인입니다. 즉 장사꾼이란 말입니다. 왕이 장사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죠. 그 권력을 가지고 이익을 탐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사회를 지배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거죠. 만능주의. 우리 교회는 한번 뚫고 나가 보기로 해요. 아멘입니까? 물질과 관계없이.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것은 사람을 우상화하여 숭배케 한 미혹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그게 이 문화의, 이 세속 문화의 핵심입니다. 정말 영웅을 만들어요. 그 사람이 못 견디니까 막 자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은 자기는 진실한, 자기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본인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또 이렇게 우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우상에서 그냥 내가 말하면 그냥 탁탁탁 사람들이 막 듣고 그러면 참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안 듣죠? 요즘은 목사가 얘기해도 여러분 안 듣지 않습니까? 안 들으면 센터입니다. 안 들으면 들으셔야 됩니다. 강압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 어떤 권력과 인기와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이끌어가고 누구 이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이 이외에 자꾸만 사람들을 높이면서 마치 그 사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될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물론 존경도 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래야 되지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을 우상화해서 숭배케 한 그 미혹, 그게 이제 이 큰 성 바벨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이 세속문화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세 번째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세속문화 속에, 다시 말해서 바벨론 그 성에, 멸망받을 그 바벨론 성에 거기서 발견된 거죠. 얼마나 많은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을 하고 피를 흘리게 했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패망의, 멸망의 원인이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 말씀에 무엇이라고 항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이 멸망당하면서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는 이럴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그 피들이 발견되면서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한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의 때를 이제 끝내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새 예루살렘 큰, 이 바벨론은 큰 성, 큰이라고 이렇게 나가지만 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이렇게 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신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여러분 되어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은 한 번도 그 박해를 면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인내와 또 그것들을 이겨낼 것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죠. 그러면서 천국을 보여주고 어린 양의 함께 계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분명하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진행되고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16장에 거론된 말씀과 더불어서 17, 18장에서 분명하게 그 끝을 보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승리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격려,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그 상속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